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아들의 길, 완악함에서 나오는 길, 거룩한 열망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바리새인과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속내를 아시면서도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먼저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한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을 하는 것이 옳으냐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면 자신들의 전통에서는 일을 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며 탄식하고 노하시며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5절에 완악함이라는 말은 어리석음, 무감각함, 굳어짐이란 뜻입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굳어지고 무감각해져서 사람을 살리는 것조차 누구를 고발할 건수로 보고 있는 변질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신들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에 고치시는 일을 보고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미움이 얼마나 컸던지 평소에는 어울리지 않던 친로마 성향을 가진 집단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부딪히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각지에서 몰려온 무리였습니다.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그 장면이 묘사되는데,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라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이 많은 사람이 모여든 것은 10절에 보듯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낫고자 왔던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의 반응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는 귀신마다 엎드려 부르짖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13절에서 19절에는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함께 기록되고 있는데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신 시몬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둘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마지막 예수를 판 가룟 사람 유다가 있었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반대합니다. 바리새인은 헤롯 땅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두 집단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죽이기 위해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헤롯 땅이야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같은 편이 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다른 한쪽 편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자청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헤롯 땅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한편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한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안식할 수 있도록 힘써야 했습니다. 심지어 가축도 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손 마른 사람은 오랫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안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에게 처음으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전통과 규율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악한 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놓고 악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도 그것이 선한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규율에 어긋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더불어 자신들의 입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상식과 전통을 벗어난 행보를 보이는 예수님에 대한 미움은 그들의 눈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훈련 방식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그 목적과 그 방향성으로부터 모든 형식이 나오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형식을 고수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 되어버리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형식을 다 버리면 반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것 또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질서와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낮아지고 똑같이 높여집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언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임을 자각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높여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 되어서야 비로소 법과 질서를 은혜 가운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거울을 보듯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자주 봐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신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낮아질 수 없는 그분이 스스로 비천에 처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춰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낮아질 것도 없습니다.
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높아진 우리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대하며 사랑으로 접근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자주 접하며 놀라고 감사하고 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들은 너무 많이 높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안식을 전하고 느끼게 하는가? 그런 질문과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길 원합니다. 거룩한 열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안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